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죠. 한번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가 봅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믿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참,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학교에서 또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라, 수업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배운 것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간혹 학생이 되는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시간쯤 되면 계속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도 학생이 되어서 일정하게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당신들은 하여튼 잘하라, 열심히 하라 했는데 가만 보면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딴청 부리고 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빠지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습도 해오고 복습도 하라, 그렇게 하는데 학생이 된 선생님들 예습 복습 안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그때의 자기의 모습과 배울 때 학생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깨닫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는 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냥 그래 이렇게 동의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가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다양한 용어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습니다. 이거는 한자어로 본다면 기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이렇게 부르면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서 기독교인 또는 기독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특징지어서 그 성격대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외부에서 온 그 어떤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가 주어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역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리워지는 것은 우리 자체가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없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모아주시니 세상과 구분된 자, 구분된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하나님에게 불리움을 받은 자, 그래서 성도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확정져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라오스 선교하지 않습니까? 라오스에 가면 때로 라오스 교회에 갑니다. 라오스 교회의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면 뭐 말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뭐 글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라오스 수도 비행티엔에 있는 교회에 가면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몽족이 일어나서 성경을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몽족 사람, 라오스인인데 라오스는 한 종족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몽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몽족말로 뭐라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또 라오인이 일어나서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오스의 주류인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지금은 영어권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뭐 영국인이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해요.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다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한국인으로 참여하지만 한국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오스인 사회주의 국가 이념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라오스인이라는 종족 혈통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더 우리를 묶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게 라오스에서만 그렇습니까? 제가 선교하면서 베트남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가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이다라는 게 더 강력한 거죠.
캄보디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가도 마찬가지, 인도 가도, 인도네시아 가도 마찬가지. 아니, 영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란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알 수 있죠. 민족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축소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영호남이 있고 중부지방이 있고 서울이 있고 그래야 하여서 또 그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그런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선교적 사명을 다 함께 띠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번 따라야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요?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 세상 일을 위해서 온 신경과 모든 힘을 다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에 맞는 그런 일을 더 집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기 마을에 이장집의 아이도 나는 이장, 우리 아버지는 이장이야 이렇게 으쓱대는데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대단한 권위,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있겠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생각하고 살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갖는 자신들의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온전히 잘못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런 성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한 고백이죠. 부족한 지식이죠. 이렇게 물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지만 지금 이 고백,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에 담긴 내용, 그 깊은 내용, 그 진정한 의미를 베드로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메시아 왕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나라, 온 세상이 찾아와서 조공도 바치고 또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높이는, 그렇게 만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왕, 군림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왕, 그리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누구의 고난을 받느냐? 여기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공회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공회는요, 오늘날로 본다면 정부와 의회와 국회죠. 그리고 사법부,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 무리들이 이스라엘 공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거기에 물론 로마도 가담하죠. 빌라도도 가담하여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섬기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당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 왜? 세상에 전하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께서 로마 통치를 압제해서 없애버리고 우리를 세상의 제일 큰 민족, 제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 것이야. 이거는 혁명을 말하죠. 군사적인 그런 폭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너희들의 고백은 부족한 고백이고 지금은 이것을 알릴 때가 아니다. 앞으로 이후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지 진정 알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 그때까지 모습을 본 이후에라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죠.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제자들 자신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 사실을 밖에 알리지 말라. 예수님의 정체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분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이런 것까지 고백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때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스승인 나를, 선생인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 제자들 하여야 할 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 제한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든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든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든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든가, 이거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기를 비우고 제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의 뜻,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가져온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이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에 자기를 비운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 그분이 선생이지만 동시에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하게 자기 친을 비우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인, 참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하셨습니까? 자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사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비우고 누구의 뜻으로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여야 할 첫 번째 일, 내 뜻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버린 목요일 저녁에, 밤에 잡히시고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자기가 달릴 십자가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너무 지쳐서 쓰러지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구레뇨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기도 하였지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상징적이고 분명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늘 보면 자기 뜻은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십자가를 지는 것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그것의 총합,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모습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의 정체가 있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망, 세상의 뜻,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구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사역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조만간 반찬 봉사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나서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면 그 시간, 그 힘으로 다 내 원하는, 내 바라는 일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욕망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제 목숨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이죠. 이게 좀 있으면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크게 추수를 하였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식량을 채워놓고 하는 얘기가 내 영혼아 편안하라. 그 영혼이라는 게 여기에 나온 목숨입니다. 내 목숨아 편안하라. 이제 먹고 즐기자 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목숨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바람을 위해서,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욕망에 다 쌓여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면 그것을 절단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암만 얻고 많이 얻어서 세상을 얻기까지, 온 천하를 얻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 모든 천하의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제자가 되어 따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가 가신 것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가 지신 십자가, 내게 합당한, 내게 지금 필요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망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욕망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지금 져야 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고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요. 또 우리에게 큰 사명,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렇게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이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